여름에 특별히 임산부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미진 자매, 김지영 자매는 출산했습니다. 정혜원, 홍정지 자매 정말 수고하셨고요. 이제 곧 한 달, 두 달 사이로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날 것 같은데요. 정말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 최정혜 집사님, 임성숙 성도님, 박성덕 선생님, 성도님, 김혜숙 권사님, 문윤선 집사님, 문윤선 집사님이 내가 왜 거기 들어가나 문윤선 집사님까지 다들 고생하셨고요. 건강하신 거 참 감사합니다. 이제 10월이면 다음 달이죠. 우리 더한공동체가 설립된 지 2년이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 모임을 우리가 2011년 1월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실제로 보면 2년 한 10개월 이렇게 된 것 같네요. 구월동에서 카페 한 방에서 우리가 첫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처음으로 예배 처소를 구했었고요. 또 교육문화공간 담쟁이 숲이라고 간판도 걸고 그때 그 간판 걸었을 때 참 감격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좋았죠. 수많은 예배가 있었고요. 모임과 행사들 제 주위의 선후배 목사님들이요. 저보고 적당히 하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전에 우리가 정혜영 가정한다고 아침 9시 반부터 모여서 성경 공부한다니까요. 이 목사 좀 적당히 해. 교인들 좀 그만 좀 괴롭혀 이러더라고요. 수많은 행사들이 있었고요. 매주일 사실 한 번도 거의 쉬지 않고 우리가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나눔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카페 상상 인수했었죠. 그리고 1년 동안 우리가 운영을 했었는데요. 또 예배 공간이 부족해서 구월동에서 그 리모델링 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또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일로 이사를 왔죠. 이사 올 때 정말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냐. 6개월도 안 된 곳을 리모델링 할 때도 한 5, 600만 원 돈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토론과 적절하냐 안 하냐 그 고민도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구월동에서 공간 마련하고 카페 인수하고 리모델링 하면서도 그랬지만 우리 주안동에 여기에 왔을 때도 사실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지하도 정말 일반 카페가 있었고요. 2층도 사실 손댈 데가 많았죠.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사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일들을 한 겁니다. 누가 이렇게 소문내지 않고 희한하게 우리가 필요한 재정들만큼 넘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목사 입장에서 조금 넘쳤으면 싶은 마음도 한편에 이렇게 들죠. 그래도 몇 달 그냥 좀 잘 버티면 좋은데 희한하게 그 딱딱 맞게 그렇게 왔습니다. 작은 돈들이 아니죠.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꽤 많은 돈이 1억도 넘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그동안 여기 보증금하고 인테리어하고 하는 돈들 그런 것을 자발적으로 아주 기쁨으로 또 조용하게 누구 한 사람 큰 소리 내지 않고 이렇게 해왔던 것 참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분들이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 이러면 누가 낸지도 모르게 이렇게 조용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 보면 저는 그게 주님의 은혜고 감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에 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장로 한 분이 세워졌고요. 권사님 2분 그리고 집사 23분 세워져서 함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들 많이 수고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등록교회는 73명이 맞나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요. 73명이 되었고요. 청장년이 예배 인원은 한 90명가량 지금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작년에 한 80명 정도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고요. 올해도 목회자들이 한 5, 60명 정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와서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글쎄요, 무슨 비결이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그냥 겸손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느꼈고 알았지만 무슨 비결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사실은 도저히 설명하기가 어려운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개척이 정말 어렵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이런 논리 저런 논리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 피해있으면 좀 재수없는 답변인 거죠.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너 어떻게 공부 잘하냐? 교과서만 봤어요. 이러면
뭐 그런 거죠. 예, 그냥 뭐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실제 그렇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무슨 뭐 입지 조건 좋은 곳에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뭐 이런저런 뭐 탁월한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그렇게 저렇게 왔는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물론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큰 책임감도 들고요. 두려움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 사이트를 매일 거의 적게는 300~400명, 많을 때는 한 2,000명, 3,000명까지 들어옵니다. 교회에 이제 다음 네이버 카페에 있으니까 그게 다 안에서 체크가 되거든요. 그 많은 들어오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잘 되나 보자 이러고 이제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네,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저한테 쪽지도 보내고 메일도 보내서 이번 주에 당신 설교한 건 요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당신 교회가 뭐 이렇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잘 됐으면 좋겠다. 동호노체가 잘 돼야 또 작은 교회들 어쨌든 희망이 되고 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이트에 오가시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많죠. 시간을 두고 사실은 우리가 천천히 성장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좋죠. 그래야 단순하게 작게 더불어 함께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졌을 텐데 짧은 시간에 급성장하다 보니까 교회에 안정적 시스템도 없고 사실 공간도 부족하고 너무 불편하죠. 공간도 부족하고 안정적인 시스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도 이게 뭐가 단순한 거냐, 뭐가 작은 거냐, 뭐가 더불어 함께냐 그런 부족함, 불만, 불편함 소리들이 사실은 커지고 있고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저기 이제 글을 쓰거나 이 건강한 교회 관련돼서 이제 제법 불려다니면서 강의도 합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뭐냐? 당신이 주장하는 건강한 작은 교회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런저런 얘기 장황하게 하는데 요약하면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다.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다. 두 번째는 일상에서 각자의 성도가 자기 삶의 자리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다. 그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막상 우리 교회를 보면 진실한 공동체가 많이 부족하죠. 각자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일상에서 삶에서 자기 가족에게 또 자기 직장에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더 확장됐는지 아직 부족한 게 많죠. 실제로 우리 안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 역량과 영성이 부족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자책도 많이 합니다. 목회적 준비가 덜 됐는데 제가 그 김혜건 목사님이라고요. 아주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무슨 일 있으면 상의도 하는 그런 멘토와 같은 목사님입니다. 목회 처음 시작할 때 몇 분한테 이제 상의를 드렸더니 이분이 이만큼 길게 메일을 보냈어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너 준비됐냐? 말씀이 막 속에서 안전하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끌어오르냐? 이러냐? 그러니까 준비됐냐는 얘기예요. 사실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지만 너 목회자로서 네 스스로 준비됐고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내용이 있냐 그런 얘기죠. 제가 거기다 교만하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게 말씀이요 차고 넘쳐갖고 흘러다닙니다. 제가 주체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 3년 전에 그랬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교만한 얘기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목회라는 게 정말 이렇게 구석구석에 신경 쓸 게 많고요. 생각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설립 2주년을 앞두고 심각하게 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등 개인 경건 생활을 진실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 안에 더 진실한 나눔과 교제가 깊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 각자와 교회적으로 지역사회와 시대적으로 의미 있는 사역들을 우리가 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이런 고민을 두고 기도하고 또 많은 분들과 대화하면서 다시 결론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단순하게 작게 더불어 함께 해가는 것이니까 늘 처음처럼 다시 더불어 함께 그렇게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성도들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또 사회적 섬김이 일상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신앙적 나눔과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비전과 사명 핵심 가치를 분명하게 공유하고 또 목사 혼자만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섬기고 함께 가르치고 함께 사역하는 그런 구조로 더 많이 발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from me, 나부터 이런 말이죠.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실천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격려자가 되고 서로 점검자가 되고 서로 위로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 직원들과 또 우리 전체 교인들과 필요하면 사랑방에서 또 우리 직원회에서 아마 많은 의논들이 해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다시 3년을 앞두고 나아갈 때는 조금 더 안정되고 교회만 안정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신앙도 조금 더 이렇게 분명하게 또 가정도 신앙이나 삶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갖추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숙하고 우리 개인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가 이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4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있지만 교회가 교회된 것, 교회가 공동체 된 것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먼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여러 신학자들의 연구를 들여다보면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안에 심각한 다툼이 생겼습니다. 지도자들의 다툼은 두 사람만의 다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파당이 생기는 거죠. 유오디아 파가 생기고 순두개 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분쟁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얘기합니다. 두 사람에게 권하노니 서로 마음을 합해라. 한 마음을 가져라. 어떻게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 1절을 보면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권면, 사랑, 교제, 긍휼, 자비 사실은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용어들입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서로 권면해라, 서로 위로해라, 서로 긍휼히 여겨라, 서로 자비를 행해라. 그렇게 이야기도 충분한데 그 앞에 이렇게 수사를 하나 붙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권면하고 사랑하고 위로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행할 때는 성령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야기합니다. 2절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 각자가 그냥 양보해서 서로 그냥 이렇게 중간선에서 합하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각자 가지고 있는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한 마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나 조금 양보하고 제 의견 이런 거니까 그냥 이 정도에서 타협하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적당히 버무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그 마음으로 돌아가면 그게 한 마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면이나 위로를 할 때, 어떤 긍휼이나 자비의 행위를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한 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부끄러운 자구나, 그것을 다시 돌아볼 때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려고 그러고 내가 위에 있고 내 말대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다툼이 있는 것이죠. 허용이 있는 것이죠. 이 허용이란 단어는 분파입니다. 분파.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분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없애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5절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설명하냐면 6절부터 쭉 내려가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창조자인데 그 본래 형체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겁니다. 성육신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내 고집, 내 높임, 내 지식을 그걸로 내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육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눈높이로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 발 아래로 우리가 내려와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내려와야 됩니까? 주님이 얘기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어디까지 낮춰야겠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다툼도 있고 때로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 고집으로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그것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아, 그렇구나.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오히려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봉사하는 자로 함께 참여하는 자로 그렇게 참여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다시 4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의 이 별명은요, 기쁨의 편지입니다. 빌립보서 안에는 정말 수많은 기쁨이란 단어가 있어요. 기쁨이란 단어가 이 그리스어로는 카라라는 말이거든요. 카라가 기쁨이고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이고요. 은사 이런 게 카리스마, 카리스마틱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빌립보서를 히브리어로 보면요, 구석구석마다 카라 이렇게 있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기 은혜로 번역한 단어도 카라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다. 그냥 기쁨이라는 직접적 단어만 해도 16번이나 나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1장 18절입니다. 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2장에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뻐하고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도대체 바울은 뭐가 이렇게 기쁠까요? 과연 바울은 지금 기쁠 수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습니까? 로마에서 가택연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썼습니다. 지금 로마에서 가택연금된 지 2년째 거의 가까이 됐을 때입니다. 그때 빌립보서를 씁니다. 로마에 왜 갇혔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핍박도 받고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도 다니고 직장도 얻기도 어렵고 먹고 살기가 어렵고, 그래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의 부탁을 해서 이런저런 먹을 거를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심지어는요 한 400명 되는 정도 된 사람은 바울이 죽기까지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이러면서 바울을 쫓아다녔습니다. 결국 붙잡혔습니다. 그리고서 로마로 갔습니다. 억울하죠. 굉장히 불편하고 신경질 나고 화나는 상황입니다. 좋은 일 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도우려고 했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고 그런 일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도 마다하고 갔는데 꼴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기뻐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서 들리는 소문은 어떻습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하나만 놓고 얘기를 하면 인간적으로 빌립보 교회에서 들리는 소리는 사실은 기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개 파가 나누어져서 교회 안에 분란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요,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빌립보의 교역자가 바울이 몸이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서 멀리 또 이렇게 위로차 왔습니다. 왔다가 에바브라디도가 중병에 걸립니다. 그리고서는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는 교역자가 바울을 만나러 갔는데 들리는 소문은 거기서 또 중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이 곤란합니다. 아니, 자기를 보러 왔으면 몸이 건강하고 복받고 은혜 받고 그러고 가야 되는데 왔는데 자기보다 더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 심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1장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뭐 대단히 훌륭해서가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알고 그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려고 애쓴다는 그 상황 자체가 기쁨인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내 상황은 어렵고 비록 들리는 소리가 불편한 얘기가 있지만 나는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장 11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 뭐 우리말도 그렇고요. 원래 뜻도 그렇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여러분, 무엇이 만족돼 있어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외향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만족하고 만족해도 정말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건강도 합니다. 아니, 심지어 자녀들도 똑똑합니다. 그런데 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 뭔가를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하려고 그러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부족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자녀도 맨날 속색입니다. 살다 보니까 뭐 되는 게 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이미 자족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기뻐하는 겁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는 부자일 때, 권력 있을 때, 잘 될 때, 이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잘 안 될 때, 이때는 슬퍼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태도입니다. 이런 자세에 있는 사람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쁨의 바이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면 그냥 같이 낙심하고 만날 때마다 그냥 힘이 쭉쭉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낙심도 하고 어려운 일도 있고 정말 누군가 내 얘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날수록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기쁘게, 감사하게 기쁨의 바이러스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말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정말 기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좀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서로 좀 환하게 웃는 거 있잖아요. 감사하게 만나면 반갑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려운 얘기도 나누고 이런 거죠. 보자마자 당신 이렇게 뭐 무슨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막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 왜 힘들게 다닙니까? 피곤하게 다닙니까? 교회에 와면 즐거워야죠. 자유롭고 행복해야죠. 교회에 무슨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빚 쫓겨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쁨으로 다니고 기쁨으로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5절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니라. 여러분, 이 관용에 대해서, 여러분, 관용, 우리 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좀 그래도 관용이 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점잖하고, 이 정도, 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할 때 내가 이 정도면 관용이 있고, 또 적절하게, 또 겸손하고,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왼손이 안고 오른손 모르게 하라는 성경이 이건 알게 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관용은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 사람한테 그렇게 표현돼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관용되고 이해되는 게 표현되지 않으면 나 혼자 관용하는 것이죠. 나 혼자. 지금 교회가, 또 우리 신자가, 교회 안에 신자가 살아가는 것은 관용을 보여주고 관용을 이야기하고 관용을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관용에 대해서는 한때 열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홍세화 선생님이라고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였다 이런 책이었나요? 거기에 똘레랑스, 관용 이런 얘기를 해서 사람마다 다 관용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연령, 성별, 직업, 경제적인 차이, 정치적 차이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사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서로 만날 일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로 있는 위치가 다른 거예요. 우리 재력만 달라도, 경제력만 달라도 사실 별로 만날 일 없는 거 아닙니까? 신분만 달라도 별로 만날 일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우리나라가 계급사회도 아니고 무슨 신분이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우리 안에 마음의 신분이 있고요. 사회적 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서로 만나서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밥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든 걸 초월해서 한 교회 안에 한 형제입니다. 똑같이 형제인 겁니다. 누구는 형제고 누구는 자자매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형이고 다 동생이고 다 누나고 다 동생이고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같은 밥상을 먹는다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같은 밥상을, 부자는 부자의 밥상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밥상이 있는데 교회는 같은 밥상 먹는 겁니다. 오늘 우리 최화영 권사님이 식사당번이신데요. 콩나물 비빔밥 기대가 됩니다. 다 같이 먹는 겁니다. 네. 집에서 나는 콩나물 절대 안 먹어 그런 사람도 교회 오면 그냥 먹는 겁니다. 같이 먹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관용입니다. 다르죠. 다름을 인정하는 것,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 다름을 견뎌내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에 사랑이 있고 서로에 대한 용납이 있고 너그러움이 있고 따뜻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교회를 세우다 보면요, 교회뿐 아니죠. 우리 각자가 살다 보면 얼마나 부족한 게 많습니까? 여러분 그 주기도문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요. 주기도문은 다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 구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뭘 또 구해. 기도가 좀 점잖아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맨날 무슨 거머리 딸처럼 그냥 다고 그냥 줘도 그냥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 것, 그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쳤을 때 1절부터 끝절까지 다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뭘 구하고, 나라만 구한 게 아닙니다. 죄 용서도 구하고 자기 안에 은혜도 구하고 일용할 양식도 구합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왜 구합니까? 부족하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족할 때 구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날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요. 자기 삶의 문제 여러 가지로 어렵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 간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게 잘못된 겁니까? 지나치게 구하는 것이죠.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응답인데 그거 떼써서 꼭 끝까지 받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잘못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생각해 보면요, 참 그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런저런 거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워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요 2년을 앞두고 생각할 때 우리 교회의 기도가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감사했다. 이거는 우리의 감사고요. 부족한 부분은 조금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일단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교회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좀 부족한 거죠. 금요 기도회를 올해부터, 작년부터 했나요? 작년, 가을부터 했는데, 우리 성도분들이 하자 그래서 한 거죠. 제가 그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자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하는데 정말 꼭 책임지셔야 된다고, 다 책임지겠다 그랬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 그러는데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 이해한 것처럼 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안 나오세요. 그런데 안 나와요. 야, 참 저랑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사랑방별로도 인도에도 해보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인들 한 분 한 분 볼 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올 사정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멀리 출근해서요, 퇴근하면 집에 오면 9시, 10시인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런저런 사정들 볼 때 안타깝죠. 그런데 나올 수 있는데 나는 당연히 안 나가. 금요 기도회가 웬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를 위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어디서 기도하십니까? 집에서 기도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혼자 기도해야 될 게 있고 같이 기도할 게 있습니다. 열심히 나오다가 사정이 돼서 못 나오는 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려고 해야죠. 그죠? 나오려고 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바쁘죠? 바쁘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힘드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딱 하나 있는 금요기도회인데요. 열심히 나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10월 둘째 주인가 이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한 주간 열심히 나가서 또 같이 기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 기도하면 기쁨이 있는 겁니다. 기쁘니까 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감사가 있는 것이고 감사하니까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기쁨과 감사는 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돌아가는 것. 기도하면 기쁨이 있고요. 기도하면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었지만 하나님이 채우신 것처럼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들을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줄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